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서 몇 번을 울어야 된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몇 번을 울어야 된대요? 3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울어야 됩니까?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세 번째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거 어려우시죠? 하품할 때. 예,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랍니다. 물론 별로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중학교 때인가 친구랑 처음 한번 딱 싸워봤는데, 남자들도 그렇지만 뭐 싸우다가 울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코피 나면 지는 건데, 저 울지는 않았는데 코피가 났어요. 제 인생에 참 안 좋은 오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울 수 있겠지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들은 특히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거다, 약한 거다, 이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물을 잘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연구에 의해서도 눈물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참 좋다.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뭐 지금은 많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열심히 울 수 있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가 뭐에 약하다고 합니까?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울면 남자들이 굉장히 다운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경험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여자가 울면 남자가 이렇게 약해지죠. 여자의 눈물을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마음대로 우는 것이 여자의 천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마음대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젖잔해도 잘 안 나는데 여자는 쉽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뭐 과학적으로도 뭐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는 거는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울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메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어떤 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려야 되겠습니까?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우리 심령이 너무 메마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8가지의 복을 말씀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애통은 그냥 화나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오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싫으십니까? 우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세대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울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않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32절인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보니까 울지 않는,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언제 우셨냐면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다가 자기 옷을 깔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을 보셨는데 우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게 2번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 또 한번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시며라는 이 단어,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우는 건데 그냥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애통하며 아주 크게 통곡하면서 우는 그 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지금 통곡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고요, 또 그 심판과 멸망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식들이 땅에 메어침 당한다, 그 땅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이를요. 또 도리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망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로 AD 70년경이에요. AD 7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몇십 년이 지나고 AD 70년경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66년에서 74년 정도에 유대 독립전쟁, 유대인들이요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누구에게 전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한 독립전쟁이 66년에서 74년까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을 이제 그 반란이죠,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오게 되냐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티투스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티투스 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와서 거기를 포위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해가지고 결국 그 성을 다 함락시키고 그 성을 다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3절 44절 말씀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았다. 토둔은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가지고요 거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기 쉽게 성 높이만큼 흙을 쌓는 거죠.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었다. 그러니까 사면으로 포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니까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땅바닥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았다. 이게요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 아주 잔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걸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그때 있었고요. 성이 포위가 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 비참하고 잔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갔다가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헤롯 왕의 성전 엄청 웅장했거든요.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선생님 이 웅장한 성전 좀 보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 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금 세운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은 그냥 단순히 이 예루살렘, 이 조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크게 아파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예루살렘 땅,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 지금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시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첫 번째로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란데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평화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4절입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 보살핌 받는 날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책 밑에 보시면 뭐라고 각주가 달려 있냐면 심판이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때를,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 또 하나 보살핌 받는 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화,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게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평화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이게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그게 참 평안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였어요.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좀 구원해 줄 왕, 정치적인 왕, 그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악질적인 그 죄를 진 사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는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평화의 일을 그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던 것도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메시아가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결국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나오지만 우리가 주중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면 모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큰 문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심판과 멸망은요,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파괴된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있었잖아요.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걸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래 연주 들었지만 You are my sunshine, 이게 예수님의 빛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참빛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악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가면 빛이 비추니까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빛 가운데로 안 나가는 겁니다. 자꾸 감추는 거죠. 숨는 거죠. 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즉시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44절 보니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오늘 이 하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돼요?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회개할 기회이고, 오늘이 돌이킬 기회이고,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기회인데,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와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고 곧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잖아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 때가 정말 마지막 때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끝날 그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지금 오늘도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영적인 깨움을 말합니다. 어느 날에 주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니, 도둑이 오는데 나 오늘 너네 집에 훔치러 갑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옵니까? 그냥 오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때에 도둑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도둑이 절대 안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고 지금 그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허덕이는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통안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인간이고요. 그래도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저 우리 성도님들 또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는 어렴풋이라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요. 뭐 아프신 분들 또 삶에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담임되니까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제 인간인 저도 이 마음이 이런데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라는 거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울어야 때 울지 못하는 통에 자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매주 오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매주 그냥 반복되는 그 시간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우셨던 그 마음을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그 주님의 눈물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헤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예수님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고 이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더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각오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이 주신 이 기회를 또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기회를 우리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